같은 하늘인데, 같은 거리인데, 같은 집인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색이 바랜 것 같기도 하고 무게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잊고 있었던 사실이 다시 밀려옵니다. 아, 맞다. 부모님이 안 계시지. 전화기를 듭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습관처럼 부모님 번호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가 없구나.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료가 뭐였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제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머니가 반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부모님 위패 앞에서 저를 올립니다. 상을 차리는데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가 너무 큽니다. 우리를 묶어주던 중심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부모님 병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러고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어보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뿌리였습니다. 역사였습니다. 기억의 보관소였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습니다. 누군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큰 경사가 생깁니다. 기쁜 일인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뵀던 날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대화가 기억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더 할 말이 많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나 정양용도 그랬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나는 멀리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유배인의 몸으로 고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간소한 상을 차리고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효를 다하지 못한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부모가 없는 세상. 그것은 단순히 부모가 안 계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나를 자식이라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것. 이제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어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뒤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대는 여전히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 그대는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대 위에 또 다른 세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꾸중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그대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가 가장 윗세대입니다. 그대가 집안의 어른입니다. 혼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무섭습니다. 부모가 있을 때의 나는 아직 덜 자란 나무였습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큰 나무가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나면 큰 나무가 쓰러집니다. 이제 나 혼자 비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 생존 시에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 안 되면 부모님께 여쭤보면 되지. 일종의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안전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 삶의 뿌리였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부모가 우리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부모의 부재를 상실로만 보면 평생 그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는 끝이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뀐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어린 묘목은 지주대에 기대어 자랍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면 지주대를 치웁니다. 지주대가 사라지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바람을 견뎌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진짜 나무가 됩니다. 부모가 떠난 것은 우리가 이제 혼자서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우리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어른이 됩니다.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른. 부모의 그늘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어른.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배지에서 맞이한 첫 번째 아버지 기일.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작은 상을 마련했습니다. 술 한 잔,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변변치 않은 제사상이었습니다.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약용이 절을 올립니다. 절을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혼자 앉아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약용아, 학문이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화를 입었습니다. 유배를 왔습니다. 아버지는 내 유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실망하셨을까? 안타까워하셨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생전에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몸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슬픔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나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뵙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나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후회가 끝이 없었습니다. 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배인이 되었고 부모님께 걱정만 끼쳤고 집안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책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완성된 효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부모가 원한 것은 자식이 완벽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원한 것은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유배 가는 것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내가 높은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짜 효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자식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후회와 자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내일을 계속했습니다.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나는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나는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에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슬픔이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부모의 죽음 이후에도 책임감은 계속 남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묘를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 많고 그 모든 결정이 무겁습니다. 둘째, 이제 내가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집안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셋째, 부모를 마음속에 잘못 살려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감시자로 살려둡니다.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 잘못하면 안 된다. 항상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살면 부모는 죽어서도 그대를 묶어둡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빚으로 살려둡니다. 부모님께 효도 못했다. 갚아야 한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마음속에 살려두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를 감시자가 아니라 응원자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부모를 빚이 아니라 선물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실수했고, 부모도 후회했고, 부모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부모를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에게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기억하되 부모에게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제대로 떠나보내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부모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하십시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옳다고 한 것이 나에게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걸은 길이 나도 걸어야 할 길은 아닙니다. 부모님 같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내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입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둘째, 효를 결과가 아닌 태도로 받아들이십시오. 효는 결과가 아닙니다. 효는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모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 후회를 안고 살되 그 후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효를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보다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했다고 기억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도 완벽한 효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니 잘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효입니다. 셋째, 부모의 목까지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길을 가고 나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부모를 위해 사는 것이 효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잘 사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를 잘 보내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부모를 잘 보낸다는 것은 부모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 계셔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 계셔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해가 집니다. 유배지에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부모님은 정말 떠나신 것일까? 몸은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기억 속에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손길, 부모님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 말투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부모님처럼 말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내 습관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느새 나는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내 가치관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을 세울 때 부모님의 가르침이 바탕이 됩니다. 부모님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계십니다. 죽음이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대화로 관계했습니다. 이제는 기억으로 관계합니다. 부모 없는 삶도 충분히 존엄합니다. 부모가 안 계신다고 해서 내 삶이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안 계신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부모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 부모는 그대가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대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잘 사십시오. 부모를 마음에 두되 부모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부모를 기억하되 부모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그대의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부모는 떠났지만 나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부모는 내 곁을 떠났지만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내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를 그리워하되 슬픔에 갇히지 마십시오. 부모를 기억하되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되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부모를 떠올리되 편안한 마음으로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모님, 저는 오늘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